보시면은 하나님의 자녀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 39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저기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근데 저번 시간에 이제 그 모세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눴는데요. 모세가 정말 자기의 삶이 가치 있는가? 내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삶에 꼭 필요한 존재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이집트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펼쳐지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60만 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모세가 갑자기 양치게 하던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시대의 문명의 중심이 있었던 제국주의를 꿈꿨고 패권주의를 꿈꿔왔던 이집트 사람들이 혐오하는 직업이 뭐냐? 양치기였는데 모세가 이제 그렇게 양치기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 직업군 자체를 그 문명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가증히 여겼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증히 여기죠. 가증히 여기고 정말 그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언어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점이죠. 근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고 계시는 거는 60만 명이라는 사람을 노예인 그 이집트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뭐 200만 명에서 한 300만 명 정도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언어적인 부분들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모세 오경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제 모세의 언어를 바꿔주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의 나라는 존재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물론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 자체를 통해서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이미 권능이 임해져 있고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있는 모든 지금 한 70억에서 한 80억 명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사명이 주어져 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현 시대에 어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삶을 살게 되면 입이 거칠어져요. 입이 거칠어지기 때문에 그 거칠어진 언어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80억 명, 70억 명이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을 할 건가? 모세 또한 동일하게 200만 명, 300만 명 이끄는 그런 자기 자신을 잘 인식하지 못했는데 모세 오경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창세기부터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직접 기록하게 함을 통해 가지고 그의 언어적인 구조를 바꿔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언어적인 부분들을 좀 적어놓은 부분이 여러분의 교재에 보시면은 몇 페이지냐면은 21쪽에 보시면요. 21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래서 11권의 모세오경을 통하여 모세를 훈련시킨 언어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창세기는 뭐냐? 창조의 언어다라는 거죠. 창조의 언어.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의 언어를 가르치고 있고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예배의 언어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 왕 바로 왕의 그 명령을 따라서 국고성 비덤하고 라암셋을 건축하고 있었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뭐냐면 너희가 게을르다라는 거예요. 바로왕이 계속 말해요. 너희는 게을르다, 게을르다, 게을르다. 우리가 정말 고려시대에 사는 사람들보다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보다 게을를까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지금 우리가 게을를까요?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도 계속해서 세상의 질서는 사망이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는 어느 질서라고요?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에 들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활동들이 게을르다라는 거예요. 왜? 생존에 반드시 뭐가 따라오니까? 경쟁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돈을 갖고 싶은데 이호상 목사님도 돈을 갖고 싶어요. 이유천 목사님도 돈을 갖고 싶잖아요. 근데 돈은 한정되어 있고 서로가 가지려고 했던 경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망의 질서 안에서는 계속해서 게을르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게을르다.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출애굽의 언어를 통해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3일 길을 지나가서 뭐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예배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데 출애굽의 언어를 통해 너희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다 왔는데 제가 뉴욕에서 한 10일 정도 있었고 LA에서 한 8일 정도 있었거든요. 물가가 우리보다 3배가 높아요. 김밥 한 줄에 12,000원, 15,000원. 공항에서 10명 정도가 빵하고 음료수 하나 물 한 통 마셨거든요. 40만 원이 들어가요. 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백지영 목사님이 LA에서 백지영 목사님 왔는데 그분이 굉장히 그 지역에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솔로몬 학교도 있고 한 40년 된 학교도 있고 그걸 맡아서 하신 분이실 건데 그분한테 우리가 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정말 이렇게 운전해줄 사람도 없으니까 좀 젊은 사람이나 뭐 3, 40대 본인이 운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 정도 위치에 계신 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면 좀 이렇게 다른 좀 젊은 친구라든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어휴 하루라도 쉬면 안 된다.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사람들이나 하루라도 쉬면 안 돼.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쉬면 안 돼.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베드 있는 집이 월세가 2,500에서 3,000이에요. 2,500에서 3,000불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쪽 잘 못 사시는 분 가정 안에서의 평균 월 생활비가 6,000불이에요. 6,000불.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이 너무 이 사망과 생존과 경쟁의 방식으로 돌아가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유가 마찬가지로 이 질서를 운영하고 있는 그 바로 왕도 국고성 귀동과 람셋을 짓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바로 왕은 너희가 게을르다. 그러니까 거짓말에 현혹이 된다는 거. 어떤 거짓말? 우리가 예배자라는 그 말에 그 거짓말인데 너희가 그 거짓말에 섞여 있다는 거. 맞아요, 진짜. 그 오늘날도 우리도 그렇잖아. 왜 교회 안 가십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당신은 게으릅니까? 저는 게을러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이집트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근데 출애굽의 언어를 모르면 너희는 3일길 가서 예배 드릴 자다. 제사를 드릴 자다. 이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면 악인들의 재정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흘러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의 재정이 흘러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대적들의 땅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자를 인식하지 못하면 예배자임을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저번 시간 우리는 근데 사망의 질서가 아니라 생명의 질서로 살고 있어요. 아멘. 그것도 영생의 질서로 살고 있다. 이 질서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멘. 생명과 영생의 질서에 익숙해져야 돼요. 계속해서 사망과 생존과 경쟁 인생 삶에 내 가치가 떨어져요. 내가 정말 필요한 인재라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모세가 80이 됐어요. 가증스러운 직업을 갖고 있어요.
이 질서 가운데는 자기가 도대체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0만 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장애를 갖고 있는 육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를 엄청 갖고 있거든요. 그 장애의 발단이 뭐죠? 장애의 발단이 다 사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과 마귀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망의 권세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망의 질서를 보면 어때요? 나는 한심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거고 인생 끝난 거고 다 늙은 거고 힘 빠진 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라는 존재가 이쪽 관점으로 보니까 그냥 뭐죠? 양을 40년 동안 치는 장인이죠. 양을 40년 쫓았습니다. 장인인데 세상에 보기에는 가증스러워. 근데 모세가 생명의 질서로 영생의 질서를 보니까 자기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는 위대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었다. 아멘. 바로 앞에 너는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아멘. 이게 생명과 영생의 질서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모세보다 더 강력한 사람들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된다. 모세보다 더 강력하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삶을 계속 살게 되면 내 입이 거칠어져요. 남편들이 왜 술을 마시나요? 왼편들이 왜 아내를 괴롭히나요? 아내들이 왜 남편을 없이냐고. 다 돈 때문에 그래요. 재정 때문에. 어떤 선교사 한 분이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 홈리스들이 LA를 갔는데 뉴욕 LA 갔는데 LA를 가게 되면 좋은 게 많잖아요. 뭐 헐리우드도 있고 뭐, 뭐 바다도 좋고 뭐. 근데 그 홈리스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 헐리우드 거리에 그 분홍색으로 되어 있더라. 별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름들이 막 유명한 연예인들 유인들이 쫙 적혀 있잖아요. 저도 환상이 있었어요. 야, 거기 정말 너무 멋있겠구나. 가서 봤는데 종로바닥이야. 그리고 거기에다 홈리스 텐트가 쳐져 텐트. 텐트가 쳐져 있어. 그리고 날씨가 좋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물가가 3배나 우리가 3배니까 제가 9V 건전지를 샀는데 10불 줬거든요. 5센트가 거의 13,000원, 4,000원이에요. 하나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은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나 이게 합법적이 돼가지고요. 네. 거의 합법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담배 보면 담배 연기나는 담배가 있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액상 담배가 있잖아요. 액상 담배를 피우면 그 액상 담배에서 나는 고유한 냄새가 있어요. 근데 그 냄새보다 그 마리아나를 피웠을 때 난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가 온 도시에 지역에 얼마나 많이 피면은 막 그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냄새가 있는데 들어보니까 마리아나 꼭 피바자 기름 같은 비슷한 냄새가 전 도시를 덮고 있더라고요. 맛이 갔네. 그러니까 미국이 맛이 갔어요. 하여튼 그 정도로 하여튼 그때 있더라고요. 근데 날씨가 필레라는 곳에 가서 캘리포니아에서 필레라는 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막 푸른 초장이 막 사막에 꽃이 피는 거예요. 진짜 비가 와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중동에도 엄청 비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막에 어떻게 꽃이 필까 했는데 비가 내리고 꽃이 피우면서 아 주님이 오신 날 갖고 왔구나. 사막에 꽃이 피었잖아요. 사막에. 난 그 말씀이 뭐 어떻게 사막에 꽃이 피나 했더니 지금 이상기후로 사막에 꽃이 피고 있어요. 얼음이 있었던 북극과 남극에 꽃이 피고 있어. 야 이제 주님 오시는 정말 가까워지구나.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질서 가운데 있으면은 그 존귀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홈리스가 돼요. 그리고 홈리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홈리스 앞에서는 주는데 우리한테는 자꾸 달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노숙자 근성이 사역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노숙 사역을 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노숙자들은 하염없이 주려고 그러는데 사역을 간 우리한테는 뭐 받을 게 없나. 그러면서 뭐죠? 다 상처가 있고 다 그 안에서 정체성이 완전히 박살나 있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질서 안에서는 나의 정체성이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경쟁 가운데 좋은 데 못 가면은 나는 한심한 인간이잖아. 좋은 데 취직하지 못하면 한심한 인간이잖아.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노숙자들한테 정말 돈을 빌려서까지 돈을 주고 그랬는데도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거. 없이 그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왜 나를 무시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당연하다고 그랬죠. 남편 돈을 갖다 주는 남편을 미워하지 돈 안 갖다 주는 외간남을 미워해요. 어머니? 매달 막 500만 원씩 갖다 주다가 갑자기 돈 안 갖다 주면 아내가 어떻게 바뀌죠? 사나워지죠. 사나워지죠. 그런데 제가 거기서 팁이 20%더라고요. 먹은 거 20%예요. 3첩을 먹었으면 팁이 660불을 줘야 되죠. 왜 비싸요? 팁만 10불만 줘도 감사하다고 막 엄청 애프터는 원더풀 엄청 그 사람은 10불만 줘도 그런데 우리 남편은 내 아내는 나한테 그래도 매달 500만 원씩 300만 원씩 갖다 주는데 그 몇 달 좀 안 갖다 줬다고 어때요? 사짜리를 누가 돼요? 자기 남편한테 하는 거 자식들이 누구 미워요? 다른 부모 미워요? 자기를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부모를 미워요. 쌍둥이 겹치고 누가 더 덤벼들어요? 부모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70명의 복음을 전했으면 권능의 파워가 있다는 거, 재정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이 모든 위로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다 받았고 성령님께 지금 나를 부어주고 계시고 예수님께 나를 위로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칭찬하고 있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그 배신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맡겨져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언어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 오경의 언어들. 그래서 그러니까 신명기 36장에서 모세가 120년 살았는데 그 110년에서 40년, 40년, 40년씩 사역을 하거든요. 요 사역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먼저 훈련을 해야지만 그 언어적인 부분들을 교정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제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언어를 알고 있는 자만이 너는 예배자라는 걸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아들, 딸들에게 네가 예배자야. 다른 사람들은 학원에 가서 뭐 강남에 학원 가서 해야 되는데 너도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 언어는 뭐야? 생존의 언어고 경쟁의 언어란 말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언어, 출애굽의 언어는 뭐야? 네가 예배자라는 거예요. 3일길을 지나가서 그 3일의 메시지는 뭐죠?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예배자임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임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예배자임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망과 생존과 경쟁을 이기는 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 오경의 구조를 이 구조로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과 생존과 경쟁. 모세 오경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저걸로 풀게 되면 목회자가 조금만 잘못해도 성도들이 불이 뜨 일어나요.
조금만 잘못해서. 왜? 내가 평소에 그렇게 말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생명과 영생을 쏟아내자고 목회자가 잘못하더라도 성도들이 이해를 해요. 우리 목사님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함께 동행해줘야지. 내가 짐을 함께 져줘야지. 근데 자꾸 사망과 생명 경쟁을 둬서 왜 이렇게 못하냐, 안 하냐, 왜 안 되냐,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냐, 또 어렴풋이 성경을 통해서 뒤 까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바늘을 탁 흉기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래 언제 한번 잘못하나 보자. 그때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맞아. 그럼 그때 칼을 빼뜨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짐을 질 수 있게끔 리더십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사구의 리더십들은요, 사구의 여기에 A의 리더십이 있다. A의 리더십이 이 사구의 리더십은 뭐냐? 예를 들어서 성도를 100명에서 한 1000명 이상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사구의 리더십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식과 하나부터 10가지의 어떤 플랜을 사람을 어떻게 내가 섬겨야 되는지를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아는 것들이. 근데 대부분의 B의 리더십들은 뭐냐면 지금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90% 이상 목사님들이 다 30명 이하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대부분이 뭐죠? 1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10%도 안 돼요. 100명 이상 되면 대형교회예요. 대형교회요. 10%도 안 돼요. 그러면 대부분이 20-30명이기 때문에 20-30명 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방식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비리더십을 잘 모르는 리더십들은 대부분 한 개를 알고 2개부터 9, 10개를 모른다고 해요. 모르고 있다, 모르는 거. 75명을 맡겨놨는데 이걸 어떻게 다룰 거냐, 어떻게 훈련을 할 거냐, 어떻게 훈련시 이거를 빨리 인식을 해야 돼. 근데 모세를 통해 모세가 200만 300명 어떻게 인도했어요? 이 모세 오경으로 인도를 한 거예요. 근데 모세 오경을 통해서 뭐죠? 성도들을 리더십들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 A 리더십들은 뭐냐? 100명, 1000명 그 정도 할 수 있는 리더십들은 1에서 10가지 예를 든 거예요. 뭐 20가지, 30가지도 있겠죠. 이분들은 뭐냐? 이것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뭐죠? 거기에 걸맞는 인재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재정적인 거, 영향력적인 거, 네트워크적인 다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들 그래서 내가 쭉 얘기하죠. 건물을 얻지 말고 새 나가니까 학교를 얻어서 하라는 거예요. 배명고 옆에 있잖아요. 배명고에 인맥이 있어야지. 배명고 인맥이 있어야지. 아니 학교 비자들 하는데 있어야지. 입구도 못 들어가는 방법인데 상대도 안 해주죠. 상대도 안 해준대. 우리들 교회 저기 강남에서 예배 무슨 학교죠? 충원교인가? 네. 거기 우리 가서 빌려 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죠? 내가 70억에서 80억 명 내가 못 그래도 하는 예수님이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큰 일을 하는 정도의 생각과 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망과 생명의 법칙으로 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훈련시키는 데는 최소한 3년 이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 계속 물어보면 3년 너무 길다고 그러는데 아니 변호사가 되려고 해도 뭐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가서 4년 대학원
3년. 그다음에 20년에 월 요즘에 변호사 월 300도 못 받았는데 월 1000번 하면은 20년을 일해야 되는데 예? 3년을 투자해. 그래서 이렇게 신대원 가정도 4년에서 뭐 3년 있고 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가치 있고 내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시간만 가는 거예요. 시간만 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유저가 되는 거예요. 아니 유치원 때부터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막 초등학교 돈 들여가지고 부모한테 혼나가면서 선생님도 혼나가면서 막 열심히 그냥 저기 한 번도 결석도 안 하고 뭐라 그래요? 결석 안 하고 개근상 받아가면서 했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딱 올라가서 좋은 대학교 못 가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4시간 다 들이고 돈 다 들이고 뭐도 다 들이고 별 소리 다 들어가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못 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 못 가면 바보가 돼.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모세도 보시면 모세도 그렇고 모세도 뭐죠? 자기가 혼자 다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혼자 재판하다가 너 기력이 탈전에 다 죽는다. 그러니까 양치던 이들로 와가지고 자기 와가지고 야 나눠서 일을 해 나눠서 일을 해야 된다. 우리의 착각은 뭐냐? 내가 빠지면 일이 안 될 것 같다는 착각이 자꾸 빠져 있어요. 내가 없어도 일은 잘 돼요. 어쩌면 더 잘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돌아가게끔 어떻게 리더십을 훈련시킬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자신도 정체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풀어갔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자기와 똑같은 아바타들을 리더십들을 만드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근데 교회의 부흥은 뭐죠? 그게 돼요. 아멘. 내가 없어도 각 리더십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뭐죠? 내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늦었다. 그런 늦었다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은 이제 사망과 생존과 경쟁이 아니라 영생이기 때문에 늘 영생의 플랜을 갖고 가는 거예요. 75세 은퇴다? 이건 세상의 관점이죠. 90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건 세상의 시간의 놀이라고 해요. 아멘. 우리의 삶은 영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90에도 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고 120에도 사망을 감당하고 있는 거고 아멘. 죽는 것은 자고 깨는 거기 때문에 난 죽은 적이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플랜을 영생의 플랜을 가면 늦었다는 개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과 마지막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 책임을 지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걸 왜 기록하게끔 했어요? 얼마나 모세가 고집이 세면은 창세기, 출애굽을 다 기록하게 하셨겠냐? 필사하신 분 보세요. 고집이 한국 고집이에요. 성경 200독씩 했다는 보세요. 성질이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성질이 고약하면 성경을 200독씩 했겠어요. 독하지. 교수님은 1독밖에 안 하셨죠? 얼마나 유순하시고 양선하시고 온유하시고 아니 난 100독씩 200독씩 산 사람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다루기 힘드시니까 200독을 시켰을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1독만 해도 뭐죠? 아멘 할렐루야 그냥 시원한 양처럼 그래요. 우리는 뭐죠? 주님 우리 양이라고 말해요. 양이라고.
근데 염소의 성깔을 갖고 있는 사람은 200독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서야지 성깔이 양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을 인자 3번 쓸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순간에 풀어지는데. 그 특별한 사람들한테 참을 인자를 3번을 써야 되는 거야. 그래야 참아지는 거야. 그래서 레위기에 거룩의 언어가 필요한 거, 민수기에 광해 성막의 언어가 필요한 거, 레위기에 듣는 언어가 필요한 거.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믿음 뭐에서 한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한다. 듣는데 계속해서 사망과 생존과 경쟁을 쏟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 때문에 자기의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를 흔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흔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딱 가가지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딱 물으면 어떻게 되나요? 난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글쎄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데 내 옆에 있는 김 집사를 보면서 뭐라 그럴까? 저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럼 100% 뭐라? 저 사람이 구원 받았을 리가 없다 이거죠. 설거지도 안 하죠. 성경도 안 읽죠. 기도도 안 하죠. 자꾸 뒤에서 험담하죠. 수근수근 대죠. 다른 사람보다 저 집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구원을 못 받으면 성령을 받아야 못 받아요. 성령을 받은 거에서부터 내 인식의 체계가 출발할 수가 없다고. 근데 계속 뭐냐,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믿는 건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부처를 믿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멘. 마음의처럼 믿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멘.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근데 디모데 1장에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써요? 우리의 소망이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니까 소망이구나. 그게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소망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실패와 좌절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소망은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졌다. 그것이 나다라고 자꾸 믿고 믿음의 실행 코드가 말이니까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말을. 내가 변화된 것이 소망이에요? 변화 안 된 게 소망이에요? 변화된 게 소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내가 변화됐다라고 자꾸 선포해야 되는 거야. 옆에서는 네가 뭐가 변화가 됐어. 계속 옆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뭐가 변화가 된다. 근데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변화됐다고 말을 해야 그 말이 역사에서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 아멘. 근데 끊임없이 변화가 안 됐다라는 자꾸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치 있지 않은 거죠. 필요 없는 존재가 돼요. 신앙은 뭐죠? 예수님을 믿는 게 신앙이요. 내가 기준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창조해 내시겠다는 게 창조의 언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 하나님은 시편 말씀 통해서 나는 소망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소망은 뭐죠?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냐. 보이지 않으니까 소망하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말 잘 듣는 게 보고 싶으면 공부 잘하는 게 보고 싶으면 공부를 빵점 맞고 온 그 아이한테는 너는 100점 맞았어라고 소망을 말해주라 이거.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거니 그게 신앙이잖아요. 아멘. 아멘. 돈이 없고 가난하면 돈이 있는 걸 선포하시라. 우리 남편 옆에 남편은 뭐 진급을 했다는데 우리 남편 옆에 남편 월급이 올랐다는데 사업이 잘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당신은 월 1억씩 나에게 갖다 주는 남편이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십니다. 언제까지 네가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언제까지 네 힘으로 하려? 언제까지 너 자신을 의지하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계속해서 광야와 힘든 거,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속에서 그 언어의 소망의 언어를 지키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3년의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박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비밀은 다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걸 여호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의지하는 방식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언어가 지속되지를 못한다. 한 번은 좋은 말 했다가 한 번은 나쁜 말. 계속해서 판단하고 싶어요.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매일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불교에서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아니지만 판단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선악간의 판단을 중지하라. 판단을 중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머리에 붙이는 이 붙어있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 성결을 거룩이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께는 야훼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 야훼 스스로 이제 그분이 언약하셔 그분이 이루셨다. 그래서 거룩이 따로 떼어놨다. 그분이 언약하셔 그분이 이루셨다. 내가 널 따로 떼어놨어. 그걸 인식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거룩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뭐라고?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으셨다고.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성취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의인으로, 권능인 자로, 의로운 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강력한 자로, 위대한 자로 따로 떼어놓으셨다. 그러면 그 언어를 써야죠. 아멘.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질문 없으세요? 질문하세요. 갔다 오신 거. 예. 그 중요한 건데, 오세훈도 중요한데, 네. 미국에 지금 현재 교회 그 상황 네. 어떻게 분위기가? 교회 뭐 잠깐 얘기 되네. 예. 미국 교회는요 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단독으로 쓰는 교회들 많지가 않아요. 무슨 여기가 그건 안 해.